124강입니다. 624주 소제목 새로운 쟁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강독하면 이 책을 드디어 끝내게 됩니다. 참 뿌듯합니다. 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게 635조까지 있는데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책은 아니지만 신학의 차원에서 볼 때 저에게도 도움이 돼요. 새로운 쟁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온 바로는 아직 교파들이 관계를 넉넉히 특징지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해온 말은 교파들의 관계를 넉넉히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죠? 교파들의 관계,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의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한때 교회를 갈라놓기에 넉넉하다고 생각됐던 상위점들이 교회론에 대한 것, 또 말씀만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상위점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추구되고 문제시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표현들에 관해서는 교파 간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문제, 하나님, 교파, 그게 아니라 신문제, 신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이러한 문제가 표현되는 그 양식 자체는 여전히 교파들의 신학 내부에서 상당한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묵살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구원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데서는 개인 구원 강조하고 어떤 데는 사회 구원 얘기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죠. 순복음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그죠, 은사 중심이고요. 이런 사정이 이른바 신죽음의 신학 문제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나름으로 여러 형태를 이루고 있다. 흑인 신학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신학적인 상위점들이 반드시 그 자체로 교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개신교 안에 여성 신학도 있고 생태 신학 등등이 있는데 교파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신학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시도들은 흔히 그들 스스로가 시인하듯이 시도, 실험, 가설에 불과하다. 신학 내부에서 토론과 비판에 맡겨져 수정 또는 시정될 수 있음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교파 간에는 일치된 근본 문제들이 있었어야말로 신학적인 비판과 토론에 의하여 긴장과 차이와 심지어 대립까지도 출몰을 거듭하고 있다. 그건 요즘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된 겁니다.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충돌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왔죠. 또 사실 이런 비판과 토론은 더 과감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워지니까요. 어디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때로 모험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신학 명제에 직면한다. 말하는 거 신죽음의 신학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혹은 그리스도교를 붕괴시키느냐
또는 그리스도교를 팔아먹느냐하고 속단을 내릴 이유는 없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드시 말해둬야 될 사실이 있다. 오늘날에는 지난날에 교회를 갈라놓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대립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옛날에는 개신교회가 말씀의 교회, 그리고 가톨릭이 성사의 교회, 성례전의 교회 이런 차이점이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대립점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봅시다. 뭔가를 봅시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고수 강화하는 것은 비단 정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파 간의 분쟁은 칭의론으로부터 특별히 교회론과 마리아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 당시 가톨릭 개신교회, 유럽교회에서 이런 게 논란이 있었는가 보죠. 특히 이 문제들은 근래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에 관한 교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만큼 더 중요성을 둔다. 그랬나요? 마리아론에 대한 도그마가 결정되었는가 보죠.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마리아에 관해서는 무염 시태와 몽소 승천 교리가 결정되었고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 무염 시태, 몽소 승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교리로 결정되었다네요. 교회에 관해서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서 교황의 수의권과 무리성 교의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런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최고의 사실들은 교회 일치를 향한 길에서 어려운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어려운. 그렇죠. 그 무염시대와 몽소승천 그리고 교황의 무료성 이걸 내세우면 일치는 힘들죠. 게다가 이들 결정들은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런 교의 결정들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진위가 무엇이며 어째서 여러 의미로 뭐뭐만이라는 말을 썼던 것을 더 뚜렷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그런 교리 결정이 개신교회의 자기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컨대 브룬노, 에밀 브룬노, 피터 브룬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에밀 브룬노인데 여기는 피터 브룬노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 보겠습니다. 30장 인용한 1번이죠. 각주요. 캐리그마 원투 도그마 캐리그마와 교의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어디에서 썼네요. 근데 맞겠네요. 에밀 브룬노라고 한다면 너무 늙었죠. 이럴 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게 1967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피터 브룬노는 교파 간에 다리가 놓이고 문이 열리는 듯한 때도 있었지만 1854년, 1870년, 1950년의 사건이래로 그 문에는 결정적으로 잠새가 치우지고 말았다고 보고 있다. 이게 공의회가 열렸던 건데 1950년대는 뭔지 모르겠네. 교파 간의 진정한 상이점은
의인론보다 교회론에 있어서 더 뚜렷했다는 것이요. 따라서 오늘날이야말로 종교교육자들의 결정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더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솔라카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서는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일치점을 유지할 수 있으나 교회론으로 나가게 되면 어렵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니 종교개혁 이거는 꼭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런 판단들도 오늘날의 교파들의 현실에 속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파 내에서도 교파 간에서도 의견 일치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와 마리아에 관한 가르침의 영역에 교파들의 일치의 길을 가로막는 큰 대립이 있고 특히 이 때문에 교회 분열이 엄연한 사실로 상존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원래 그랬다. 원래 그런 걸 새삼스럽게 또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뜻으로 들려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일찍이 이루어졌을 거 아닌가. 따라서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일로 등장하는 것은 교황직계에 관한 새로운 교육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모든 개별적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 즉 교도직이 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지니는 기능과 그 기능에 의하여 지도, 구속, 명령하는 권력이라는 원리가 여기서 뚜렷이 명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서는 일단 교파 간의 접근의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격차가 우선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사이에 또 어느 정도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및 정교회 사이에도 엄존하고 있다. 이런 격차는 교도직의 담당자가 이 교도직 교회를 이제 끌어간다는 겁니다. 주교 제도죠.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신학적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될 만한 방식으로 자기 직무를 행사할 때는 더욱 날카롭게 드러난다. 예컨대 산하 제한에 관한 교황 바울로 6세 회칙 인간의 생명 후마나 위태의 그런 경우다. 이 대하여 한 신실한에 대하여 한 신랄한 그래도 선의의 논평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이쿠메네가 탄식하고 있다. 요 선의 비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안에서 나왔다는 건가? 아니면 개신교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 글만 갖고는 모르겠습니다. 산하 제한. 지금도 한국 가톨릭에서 이게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 문제라기보다 뭐죠? 페미니즘, 여성운동, 여성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부각되면서 피임, 아니 임신 중절, 수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처리할 건 아닙니다. 여러모로 연구 토의가 돼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나 얼마 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성들이 임신을 쉽게 중절하도록 합법화하는 것은 안 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분명합니다.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임신한 다음에 몇 주까지는 의사 시술을 통해서 아기를 생명을 없애도 되냐? 뭐 그런 거를 정하기가 간단한 게 아니죠. 의학과 윤리, 신학, 그리고 전통, 역사, 뭐 지금의 어떤 삶에 대한 이해 총체적으로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결정 하는 건 좀 경솔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요. 자, 그 다음 소제목 체념이냐 희망이냐입니다. 오늘날 교파들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설명하고 그 의의를 생각하자면 사실 이런 사실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다행스러운 움직임들과는 대조적으로 뚜렷한 보수성을 띠고 있다. 일치를 향해서 전형적으로 나가는 흐름들이 있지만 또 반대의 흐름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의 교파들은 그러므로 이 중대한 상이점들도 신학적으로 충분히 밝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과거에 종교개혁의 원리로서 교회의 존망이 달린 대목으로 간주되었던 쟁점이 그렇듯이 새로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들 쟁점에 관해서도 이해와 설득의 가능성은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없을 것과 같이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자, 그런데 서로 이해와 설득의 폭을 넓히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 희망을 놓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이 지난 역사를 보니 도저히 접촉점이 없을 것과 같았던 것도 저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용한 문장이 나오네요. 이게 뭐 인용한 걸까요? 그 문에는 결정적으로 잠세가 채워지고 말았다라는 말은 산하제한에 대한 건가요? 그리고 앞에서 그 산하제한에 관한 교황 바울 6세의 회칙이 있었는데 이때는 지났죠. 산하제한을 지금 가톨릭이 막지는 않습니다. 제한 이미 임신한 사람의 그 의료 행위를 통한 임신 중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산하제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임신을 안 하도록 하는 거 그것마저도 요 책이 기록될 때에는 가톨릭 교회가 부정한 겁니다. 자연히 임신되도록 하고 자연적으로 임신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으나 일부러 피임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 그거를 전제하고 이 문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문에는 결정적으로 자물쇠가 채워지고 말았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근거 있는 희망에 의하여 극복돼야 되겠다. 이 말이 극복돼야 되겠다. 또 설사 잠새가 채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을 다시 어떤 열쇠를 찾아 나서고 찾아야 된다. 그 밖에 어떤 태도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언어모로나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체념이라 하겠다. 그게 없으면 체념이다. 이 문제의 열쇠는 주로 이미 언급해온 교파 관계의 현실을 전제로 해서 나설 수도 있고 또 찾아낼 수 있다.
어느 쪽에서나 이미 해결된 점들은 인정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들은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기꺼이 대화할 자세를 가짐으로써 가톨릭 측에서 새로 결정된 교의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역사적 상황을 참작함으로써 교의 도구마보다는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할 기준인 성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초로 이 교의의 참뜻을 투시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대화할 자세를 갖자 그 얘기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쟁점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주장을 내세우든 어떤 투쟁을 벌이든 개념화를 고집해서는 안 되며 개념화 어떤 규정을 딱 해버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태도, 그 사건을 개념화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상호 연관 관계를 밝혀야 되겠다. 그 하나만 따로 끊어서 개념화하지 말고 전체를 다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런 연관성 속에서 쟁점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교황직은 교회 내에서의 베드로적이며 베드로의 봉사직이다. 베드로직. 교회 내에서의 베드로직이며 베드로의 봉사직이다. 교황에 의하여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교황을 이해할 수 있다. 교도직이 스스로 확인해야 될 이 직책은 신앙에 대한 봉사이며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 신앙에 대한 봉사이고 그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마리아 교인은 그리스도론과 속량이라는 가르침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만 따로 띄어서 숭배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이 가르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면 이 가르침의 열매로서 제시돼야 된다. 어떤 가르침이요? 그리스도론과 속량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의 어머니가 어떠하다 그런 관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마리아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론이 없이 그리스도론과 속량론은 가능하죠. 한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교황직 거부는 개인의 신앙을 교회가 도맡아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뜻이며 마리아에 관한 교회들의 배척은 구원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적 의의를 보장한다는 뜻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양편의 자세가 분명한 마당에서만 그리고 시의와 비굴은 시의 시기하고 의심하는 건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 비굴을 박차버림으로써만 이런 쟁점들을 뜻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울러 말해 두어야 될 것이 또 있다. 교파 간에서 상존하는 쟁점들을 밝히는 이런 내용상으로나 방법상으로나 오늘날 이미 양쪽에서 달성된 신학 지식의 성과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현재까지 오는 신학을 배경으로 해야지 어떤 전통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럼으로써만 교회를 갈라놓는 상위점들을 고수함에 있어서 관심사란 교파적인 제도의 확보밖에 없다는 진리 문제보다는 권력 문제가 동기가 되어 있거나 진리 문제가 자기네만의 이익을 위장하기 위해서 남용되고 있다는 그런 혐의도 사라질 것이다. 신학적인 연구를 바탕에 놓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쟁점들의 연구는 그러므로 분열을 확인하여 적어도 당분간이나마 고착시킬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쟁점의 동기와 이유가 옛것이든 새것이든 이들에 관한 연구는 불멸이라는 사실에 분열
미안합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눈에서 흐릿하게 보이나요? 날이 좀 어두워져서 그런가? 졸려워서 그런가요? 쟁점의 동기와 이유가 옛것이든 새것이든 이들에 관한 연구는 분열이 일어나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솔직하면서도 진지한 참여의식을 가지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어떤 의견 일치에 실마리가 보일 때 더러는 일종의 원한의 소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참 무슨 뜻인지 잘 들지 않아요. 그 독일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암시하는 걸까요? 원한의 소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란 교회의 끊임없는 의무여 목적이라는 주장은 헛소리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서로 분열하게 되고 전력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네 탓이다 하다 보면 교회 일치는 공연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책임성 있는 용단입니다. 이거를 얘기하지 못했거나 책임성 있는 용단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거나 교회 지도층에서 분명하게 허용한 일이 없는 상호 교류의 실험이라도 그것이 무분별한 자의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확신에 의해서 특정한 여건과 전제 조건들이 고려되면서 행해진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당황해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실험들이 없었던들 실험? 어떤 실험이요? 일치를 도모하려는 실험인가요? 예컨대 가톨릭 교회가 지금과 같은 역사상의 현실에 이르지 못했으리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보다 큰 일치에 초조한 갈망을, 종래 해결 방식들에 대한 불만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제2보를 향한 용단을 내리라는 호소를 혼란이나 방종이나 광신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먼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중심으로 열망하면서 이 목적을 위하여 숭고한 헌신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참여의식을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운동들이 그쪽에서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교회 일치와 교파의 상호 이해가 실현 단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논쟁이 극복되어 이미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거기서 공동으로 현실의 도전에 대처해야 되겠다. 여러모로 신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 신문제, 그리스도 문제, 구원 문제, 신앙의 가능성 문제가 전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오늘 이 현실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위기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교가 함께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를 근본이며 핵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각 교파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교회 분열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근본에서는 분열 요인은 없다는 거죠. 반복해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특성들은 오히려 공통된 신앙의 대답에 포함할 수 있으면 또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교가 교파 간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절실한 세계적 과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교파 대립 문제보다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일이 있단 말이죠. 인류 세계에 있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요. 인류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지배자와 피압박자로 갈라지는 현실의 극복에 급한 일이죠. 미래의 창조에 인류의 일치와 세계 평화에 사회 집단 상호 간의 협력에 기여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원수대하듯 하죠. 참, 뭐 다가 아니라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되는데 되게 이제 큰 교회들입니다. 근대와 현대에 일어난 인간 해방 운동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교는 이건 이제 막시즘 운동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이름으로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라는 한계를 초월한 지평에서 인류 전체 문제니까요. 교파 간의 상존하는 대립은 뚜렷이 새로운 위치에서 가치를 얻게 되었다. 원컨대 쟁점을 밝히느라고 미리 온 정력을 다 쏟아버리기보다는 공통된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인류를 향해서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붙드는 거, 이게 씨름하는 건데, 이런 것이 대립을 해소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예, 그렇죠.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합해서 남북분단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서로 하게 되면 대립이 줄어드는 거죠. 그 개신교만 하더라도 좀 보수적인 개신교회와 진보적인 개신교회가 합해서 남북분단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경제정의 이런 일에 힘을 합하면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인해 갈 수 있죠. 대립점들이 줄어들게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